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으니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제 기독교 끝난 것 아니냐.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모두가 얼음판에서 스케이트를 지치고 있는데 교회만 얼음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교회가 존속이 될 수 있겠느냐. 요즘 누가 교회 다니냐.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요즘 세상의 흐름은 다 사실 학자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 하는 말들이 한결같아요. 그건 의심의 이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진리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신하다, 예수는 없다. 이거 제가 책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책들을 읽고 이런 학문을 추종하는 겁니다.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도 있죠. 그걸 제가 봤는데 예수의 부활은 조작이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사회생물학자인 리차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신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조작됐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인 유발 하라리는 이야기꾼이에요. 얼마나 이야기를 잘 쓰는지 글을 써도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지? 정말 베스트셀러가 될 만합니다. 그가 쓴 책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500만 권이 팔렸죠. 글을 읽으면요 술술술술 빨려 들어갑니다. 저도 그 3권의 책을 2000페이지가 되는 거를 그냥 쉬지 않고 읽었어요. 이 책 전반적인 내용이 뭐예요? 이 시대에 기독교가 무슨 힘을 쓸 수 있겠느냐. 이제는 인간이 신이고 알고리즘이 이제는 이 신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인간이 똑똑한데 왜 피하고 싶은 전쟁은 예측도 못하고 전쟁은 막을 수가 없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과학으로 인간의 탐욕과 욕심, 분노, 증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가끔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문자가 옵니다. 그 제목들을 보면 뭐 병이 걸려서 기도해달라는 거면요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너무 망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무슨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외도 중독, 알코올 중독 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병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덕의 문제니까. 과학 문명의 힘으로 의술로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병의 문제면 병원에 가면 되죠. 그 증상들은 너무 오랫동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서 살면서 서서히 망가졌던 것이고 이제는 그것이 고질병이 돼가지고 구조화되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생긴 병들인데 그런 사람들 보면 저도 절로 한숨이 나오고 야, 이 사람이 중독에서 과연 헤쳐나올 수 있을까?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언감생심 가능하기나 할까? 여러분,
모든 것들이 풍성한 시대에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시대에 안 되는 것이 있다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웬만하면 다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의약품이 개발되고 의술이 발달해서 수명이 막 연장이 됩니다. 먹거리가 풍부해서 영양분도 충분히 공급됩니다. 여러분,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의 양문 옆이라고 합니다. 양문, 예루살렘 옆에 양문이 있는데 그 옆에 또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고 합니다. 양문이라는 건 뭡니까? 이 문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양들이 많이 들락날락 했다라는 거예요. 양을 왜 잡습니까? 양이 왜 제물이 됩니까? 양의 피를 통해서 속죄하는 거거든요. 이 의식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종교 의례가 돼가지고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병에 걸려도 죄를 져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차라리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으로 갑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건 뭐냐면 자비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이제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하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환자들이 거기 가서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게 아마 간헐천인 것 같아요. 간헐천 연못이죠. 샘물이 그 못에서 갑자기 올라올 때 물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볼 때는 요거는 꺼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막 더들 하는 것 같은데 요건 꺼주세요. 거기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종 물이 솟아올라올 때 거기서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런 민간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38년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훈련받은 것은 사실은요, 안식의 훈련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무리 불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분이잖아요. 스스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안식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지. 스스로 있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는 안식은 없어요.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인간은 없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어요. 38년 된 이 병자의 안식은 일어나 걷는 것이지만 사실 그의 병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어요. 38년 동안을 방황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해볼 것은 다 해봤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네, 이것이 가능하네 라고 하는 그 체험이 뭐예요? 바로 근원 체험입니다. 근원 체험은 뭡니까? 신성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원하면 무슨 생각 떠오르지 않아요? 근원 그러면 골치 아픈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건 생각하라던 거잖아. 그건 받으러 가는 거잖아. 바닷물이 왜 짜지? 그런 질문을 왜 해? 골치 아프게. 짜니까 짠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깊은 근원으로 끌고 가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근원에서 도망갈 구실이 너무 많거든요.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지, 내가 왜 이 병에 걸렸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원은 항상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왜 살지? 왜 왔지? 왜 여기 있지? 어디로 가지? 너의 소명은 무엇이지? 여러분, 불구를 둔 자식의 소명은 뭡니까?
내가 자식보다 오래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저 아이를 누가 챙기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근원으로 들어가면 그 불구의 자식을 왜 내 옆에 두었지? 그 이유가 뭐지? 나를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나를 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38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고 주님도 38년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종교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종교로는 근원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근원 체험은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쫙 정리되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기승전결이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회포는 궁극적인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안팎으로 폐쇄된 그리고 심령과 절망 속으로 점점 깊이 가라앉는 인간 삶의 어두운 동굴이 강력한 힘으로 쫙 열리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안식할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불안하면 그저 담배가 필요하고 피곤하면 가짜 에너지인 술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10살 때에 팔촌지간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집에 이렇게 놀러 가면 그 형이 폐병에 걸렸는데 막 각혈을 하고요, 기침을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 폐병은 병이 아니에요. 그땐 약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배쩍 말라 있는데 그냥 가면은 이렇게 째려보고 신경질을 내고 거기서 놀면 막 그냥 하여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야 집에 놀러와 그러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형이 자꾸 짜증을 내서 아프니까. 큰 사업을 하다가요 갑자기 교통사고로요 하지를 못 써가지고 휠체어를 타는 분의 그 부인을 알고 있었어요.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가는 강의에 이렇게 오는 분이었는데요. 제가 음악 강의를 했는데 음악을 들으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남편 병수발하는 것은 그럭저럭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꾸 자기에게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예? 그 병에서 나올 수도 없고 불치병 때문에 무기력하게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분은 돈도 벌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하는 그 화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짜증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내는 착한 콤플렉스에 빠져서 인내하면서 남편을 동정하고 간호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기력하게 이런 상황에 보호받기만 하는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요 받는 것이요 주는 것보다 더 어렵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를 지켜달라는 요구를 이렇게 짜증과 우울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이에요. 우리도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빠른 사람들, 머리가 약삭 빠른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밀치고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런 세상 가치관에 쩔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힘의 원리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살지만 뭐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갑자기 그 맛있던 담배가 쓰겁고요. 피우고 싶지가 않고요. 피우면 머리가 아프고요. 그 좋던 술 맛이요. 막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먹으면 다 토해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비예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백이 없어서, 내가 줄을 잘못 써서 내가 이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풍족한데 왜 풍족함을 누릴 수 없냔 말이죠. 이거는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점점 결핍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으세요? 설명이 안 됩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이 초월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의 집에 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긍휼을 원한다는 것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러기까지 38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보통 10년만 지나면 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38년이 지났고 그런 상황에서도 누가 나를 저기에다 데려다 주면 날 수 있는데 라고 합니다. 불평 불만을 할지언정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기 한번 들어가면 병이 난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미신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차를 타보고 좋은 집도 가져보고 해볼 거 다 해보고 난 후에 그때 보자고 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끝내주는 남자, 끝내주는 여자를 만났어, 이제 내 문제 해결되었어 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안타깝지만 30년, 35년 아마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 안에 주님 오시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청년이 차를 삽니다. 그럼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실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걱정이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저 친구가 믿음을 버리겠구나. 왜 그래요? 차를 탔는데 직장 나가고 탈 시간이 주일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운전을 하고 나갑니다. 야, 이런 세계가 있었어. 천국이 따로 없구만. 이 땅에 있었구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느냐? 놀러 다니려니까 돈이 필요해요. 차도 더 좋은 거 바꿔야 되니까 돈이 더 필요해. 투잡을 뛰어야 돼. 더 바빠. 38년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 안에 주님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기다려야지. 기도하면서. 주님은 38년을 기다렸다가 이 환자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낫기를 원하냐? 내 문제 해결되길 원하냐? 여러분, 하나마나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으려고 베데스다 연못에 왔잖아요. 누군가가 일으켜주고 누군가 부축해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얼마나 낫기를 바랬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 몰라요. 우리는 내 문제 해결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대답합니다. 네, 돈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 문제는요, 집안의 문제예요. 너무 오래됐어요. 저는 이 문제 포기했어요. 네? 사회가 부조리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명령합니다. 이르시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야 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자리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더기 같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우상과 같은 그 자리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도무지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배가 더 부를 수 있고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더 나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포기하지 않는 것뿐이지 결국 끝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좋은 거 다 해보고 가져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해볼 것이 더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더 기다려야 됩니까? 난 아직 뭐가 없어서 이런 것도 못 해보고 저런 것도 못 해봤어요. 여러분, 열심히 해보세요. 불평을 하든 원망을 하든
38년 된 병자도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자비를 구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기댈 곳이 여기밖에 없구나. 미신과 같은 종교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여러분 이런 곳에 가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점집에도 가고 무당을 찾아갔거든요. 요즘에 이런 거 안 합니다. 옛날에는 점집이나 무당 가면 그래요. 당신 교회 나갈 사람이 왜 여기 왔어?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당이 전도를 해요. 근데 요새는 거기도 안 가. 세상이 다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다 줍니까? 줄 것처럼 하면서 갈증만 느끼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되면 저게 안 돼요. 저게 되면 이게 안 돼요. 지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가지고 갈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전 탤런트를 보면 너무너무 아깝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예쁜 얼굴이 잠깐 폈다가 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저거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어. 아, 못생긴 사람이야 뭐 세월이 가든 말든 그게 그거 아닙니까? 늙으면 오히려 더 평준화되는데 야, 저 예쁜 얼굴이 저게 망가지잖아요. 그래 그걸 아무리 늦추려고 별짓을 다 해도 망가지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병자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소경이고 절뚝발이고 혈기 마른 자예요. 정신적으로는 마음이 상한 자, 분노가 가득한 자들이 있어요. 말이 병자지 정말 병신입니다. 그런데도 병신들이라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해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도움이 될 텐데, 조금 돈이 더 있으면 될 텐데, 좀 큰 병원에 좋은 의사를 만나면 해결이 될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소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다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이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물어요. 내 문제 해결되길 원하냐? 우리는 대답합니다. 저 이런 게 없고 저런 게 없어서 그래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타협합니다. 한쪽 발은 주님에게, 한쪽 발은 세상에게. 여러분 일어나 자리를 한번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타협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미루지 말고 너 때문이야, 사회 때문이야, 우리 부모 때문이야 라는 핑계대지 말고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날 때부터 쉼이라는 것이 없어요. 참된 안식은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사탄의 세력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쉼을 가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병자가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보다 안식을 범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은 안식의 의미를 모릅니다. 안식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날이에요. 죽은 자가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일의 정의도 무엇을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도 다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것. 모두가 이 시대에 기독교가 필요할까라고 의문을 품지만 지금이야말로 정말 기독교가 필요한 시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혼들이 고통받고 한숨 쉬고 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여러 병자들이 다 같이 지금 모였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망가지고 가장 불가능하고 가장 오래된 병자, 38년 된 병자, 주님은 그 환자에게 다가간 거예요. 가장 어려운 환자에게. 난 아니야. 난 너무 많이 망가졌어. 내 문제는 정말 너무 고질적이야 라고 좌절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문제는 주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라고 여러분
한숨 쉬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망가져 왔는데 하루아침에 가능할까? 여러분, 그래도 희망은 믿음과 교회밖에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인생에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젠 여러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38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어요. 경험하고 살기엔 너무 길어요. 여러분의 뇌를 꺼내서 씻어내고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여러분 집어넣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고 겸손히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낫기를 원하냐고 물을 때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일어나 자리를 들라는 그 명령에 핑계대지 말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그대는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물질은, 돈은 세상 원리에 의해서, 세상 경제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라는 아버지요, 그 생각이 우리 머리에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근원으로 내려가면 이 땅의 모든 재화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때에 근심이 없는 물질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합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물질을 부어 주더라도 근심이 되지 않는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 축복하시고 천배 만배 갚아 주옵시고 쓰여질 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